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때 그의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이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보아 사람들이 중사했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제목은 느헤미야의 소원과 성공을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소원, 꿈 이런 것들이 내가 꾼 꿈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내가 꾼 꿈은 개꿈이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근데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이거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그가 비록 80세가 된 노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라 말씀하시니까 그 꿈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윗이 다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다윗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처럼 전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의 구속자를 이루기 위해 가족을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꿈,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의 경제를 회복하며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살리는 그 거룩한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자,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신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의 경제를 회복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소망을 주고 회복시키는 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침묵해. 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침묵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조사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거든요. 그리고 그는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라는 말씀처럼 조용히 조사합니다. 철저히 조사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돌 위에 돌 하나 안 짰고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붙었어요. 14절 보니까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도시가 황폐해 있는 거예요. 그걸 꼼꼼히 기록해 조사를 해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라는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철저히 조사를 하고 살펴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가장 똑똑하고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씩을 선발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보내 정탐하게 하신 것처럼 꼼꼼히 조사하고 기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작년에 우리 상가 옆에 금산 프라자에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 들어왔어요. 사장님, 체인점을 하는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믿음이 참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자기가 직접 만든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여기 옆에 아이스크림 체인점을 하나 내는데 혹시 교인분들 중에 여기서 일하실 만한 좋은 분 있으면 저한테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인을 취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제가 누구를 어떤 분을 또 취직시켜 드릴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영환 원사님이 제가 은미 집사님을 이렇게 추천했더니 우리 김영환 원사님이 다 그만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요 상권이 안 좋아서 그만 망해요. 그래서 안 돼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8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기 상권이 진짜 안 좋잖아요. 우리 브릭스타워 쪽은 유동인구가 많지만 이쪽은 상권이 안 좋아서 기껏 된다는 게 학원 몇 개 정도 하고 사무실만 들어와 있지 뭐 되는 가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 사장님을 생각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사장님, 혹시 강원동을 알고 들어오셨습니까? 모르고 들어왔대요. 그럼 왜 들어오셨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보기가 좋아서.
여기 분위기는 좋잖아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여기 부모는 딱 있고 합계합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혹시 계약하셨습니까? 예, 계약금 300만 원을 내고 계약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근데 여기는요 상권이 안 좋아요. 사장님 300만 원 손해 보시더라도 여기 포기하시고 저 일단지 지나서 브릭스타워 쪽 상권 좋은 데도 가셔야 뭐가 되지. 여기는 상권이 안 좋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우리 롯데슈퍼 들어와도 망했고 뚜레쥬도 망했고 그랬잖아요. 큰 기업 체인점들도 다 안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냥 방해를 하시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취직도 못 시켜주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문 닫아버렸어요. 지금 무슨 디저트 카페도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일단은 내가 준비가 됐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상권이 어떤지, 그 지역이 어떤지, 인구 분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무슨 일을 해야지 그냥 일을 시작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면 그는 아무 가 알리지 않고 밤에 몇몇 종들을 데리고 나가서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성벽의 상황이 어떤지, 물자는 어떤지, 내가 지금 왕의 살림감독 아사백에 받은 물자가 어떻게 되는지, 군사의 수가 어떤지, 백성의 수가 어떤지, 이것을 어떻게 지금할지 설계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회 철학과 전략에 따라서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남양주의 교회를 개척한 것은 이곳이 제 연고지잖아요. 제가 여기서 20년 이상 살았고 이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남양주의 교회를 개척했고 특별히 저는 이 남양주에 가족들이나 친척분들이 대부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개척 멤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 백종원 씨가 그 하는 그 푸드트럭하고 골목 식당 프로그램 보세요. 준비 없이 했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자신이 준비가 돼야 돼요. 상권을 분석하고 가격대를 설정하고 그것을 대량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장사를 해야 성공하는데 대부분의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출연자들 보면 아무런 준비 없이 대책 없이 했다가 낭패를 보고 백종원 씨한테 그걸 배워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고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비전을 나누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을 모아서 이 성벽을 왜 재건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하는 모습을 17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그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하고 땀을 흘려도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수치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이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 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참 옆에 헬스장이 들어와서 뭐 스피닝이 들어와서 4년 동안을 성경 공부도 할 수도 없고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딱 스피닝 시작되면 딱 멈춰야 되는 그런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저것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 가운데
저것이 운영이 어려워서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함께 회의를 했잖아요. 자, 우리가 저것이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전 성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님들이 자, 우리 저것을 그럼 우리가 구입합시다. 돈이 없었어요. 근데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헌금을 내시고 헌물을 하기 시작하는데 2주 만에 4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저것을 다 계약하고 우리가 다 일일이 벽을 막고 페인트를 칠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휴가를 내고 또 저녁에 직장 끝나고 와서 저것들을 다 페인트 칠하고 공사하고 성구 성물 들여놓고 함께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자손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우리가 저 공간을 얻음으로 우리가 점심에 얼마나 저곳에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끝나고 목장 모임하고 주중에 아이들 도서관 사용하고 또 우리 주중에 성경 공부하고 얼마나 좋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을 나누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응답을 받은 일인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18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는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물자와 자원을 주셨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산림감독의 지원을 받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응답과 사인을 명확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별이 안 돼서 실패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복지관을 세우는 거,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 목적은 좋은데 응답을 안 받았어요. 확실한 응답을 안 받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안 돼요. 성전을 건축했는데 부도가 나.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데 운영이 어려워. 왜 그런 거예요? 응답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모세가 출애굽에 성공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원천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에 교회를 크게 건축했어요. 그걸 보고 목사님 2명이 믿음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조용기 목사님 찾아갔대요. 아니 목사님은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왜 우리는 실패했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고 응답받고 건축을 했는데 목사님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레마를 받았습니까? 안 받은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우리 아까 기도했던 임진환 집사님이 회사를 다니다가 월급을 뭐 200만 원도 못 받아. 세 가족이 사는데. 그러다 이제 회사를 잘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럼 집사님 기도해보고 확실한 응답을 받고 확신과 평안이 있으면 진행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임진왜란 하나님이 심히 기도를 하시다. 근데 딱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뭐라고 했냐? 에이레네. 그러면 에이레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그 평강이 에이레네. 이게 무슨 얘기냐? 확증된 평강이에요. 영적 전쟁 끝내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평강 그 말씀이 딱 내 말로 임한 거야. 아 그렇지. 내가 확실한 응답과 평안이 임했으니까 에이렌의 ER 산업이라고 해서 이름을 딱 짓고 회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고 한 회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잘 되죠. 왜?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 하시겠다고 확증된 평강을 주셨으니까 그 일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35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2007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왜? 저는 신학대학 들어갈 때부터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이 있었으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겠다. 이제는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생각하고 막 교회의 자리를 막 열심히 알아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좋은 교회 자리가 나왔어요. 교회가 전원교회인데 얼마나 교회를 이쁘게 지었는지 2층으로 아담하게 지었는데 1층에 본당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그리고 2층에 사무실도 있고 컨테이너 박스도 옆에 2개 있어가지고 거기서 친교도 할 수 있고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월세도 없어요. 그냥 전세 1억이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도시에서 차 타고 15분을 들어가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전도는 어떻게 할까요? 전도는 했다 치고 그러면 그 한 분 한 분들을 다 모시고 와야 될 텐데 운행은 어떻게 할까요? 답이 안 나와. 교회가 중심이 있어야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걸어서 누구든지 와서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건 전원교회라 보기는 좋은데 아무래도 내가 거기 교회를 개척했다가는 정원에서 꽃만 갖고다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전화했어요. 난 이게 못하겠다. 왜? 확신과 평안이 없었던 거야. 그러다 이제 덕수에 가서 이제 덕수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교회를 또 알아봤더니 좋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그 교회 참 보기 좋았는데 기도하는데 확신과 평안이 안 써요.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막으셨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제가 못하겠다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요 남양주에 신도시가 들어왔는데 거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상가를 하나 계약했는데 그 교회를 제가 인수할 능력이 안 돼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인수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근데 그 교회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여 강원동 동선교회라고 강원동에 처음 들어온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 자리였어요. 그게 저한테 먼저 연락 온 교회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기도해 봤는데 확신과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접었어요. 다시 기도했어요. 1년 동안 다시 기도했어요. 근데 1년 동안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강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오늘 느헤미야처럼 모든 필요한 물자와 자원을 주시면서 개척하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확실한 레마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까 제가 주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즉 하나님의 동작을 받은 일인가 레마를 받은 일인가 응답을 받은 일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점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확신과 평안이에요. 기도했을 때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그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확신과 평안이 없으면 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되겠어요. 큰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도우신 선한 일, 그 왕의 허락을 받은 것, 이 레마,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귀족들에게 설명을 해요. 설득을 해요. 난 하나님의 레마를 받았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 도우셨다. 그러므로 이런 함께 건축하자. 하지만 여기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할지라도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 나와 있죠.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 우리를 비웃으리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우리가 창업을 하려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요즘에 창업하면 5년 안에 80%가 망하는데 이 통계예요. 정말 개척을 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1년에 3,500교회가 개척을 하면 3,000교회가 문 닫는다더라. 하나님의 허가를 받았어도 반드시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무슨 사업이야? 이 주제를 알아야지. 안정적으로 살지 무슨 사업을 해? 여러분, 출애굽을 모세가 하려고 했지만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저항을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에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훈련받은 군사들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성을 공격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나갈 때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해답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도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다. 우리는 그들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고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의 강한 손과 폰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지라도 방해한 세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방해한 세력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동역해야 돼요. 특별히 지도자의 모범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성을 짓기로 결심한 유대인들은 합심해서 성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냐?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에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모범을 보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지도자였던 제사장들, 그 대제사장.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내주실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영혼을 어느 교회에 보내야, 어느 목자에게 보내야 잘 돌봐줄 수 있을까, 잘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군사로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다고. 왜?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울 때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바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교회가 생기기 어려워요. 상황이 어렵다고 현실이 힘들다고 포기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 안 하는 게 제가 우리 교육 목사님 뽑을 때 면접을 봤어요. 몇 분 면접을 봤는데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게 뭐냐면 소명이었어요. 그것이. 근데 우리 이수행 목사님 말고 다른 전생에 한번 오셨는데 그분 참 뭐 상담학도 공부하고 선교학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했더라고요. 근데 신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사님 왜 신학을 안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아파서 서원을 했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서원을 했는데 신학을 하면 목사가 돼야 돼. 목사를 하면 목회를 해야 되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서 신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전사님 제가 전사님 보니까 그분이 좀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기가 힘들겠다. 근데 제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어제 면접을 봤는데 목사님은 참 뭐 설교도 잘하시고 스펙도 좋으시고 경력도 좋으신데 선생님은 교회 살 때 한 번도 안 해보셨고 뭐 신학도 안 배우셔서 설교학도 안 배우셔서 가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제가 전선생님 부르겠습니다. 확실한 소명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 내가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확실한, 내가 죽어도 이 길을 가야겠다는 확실한 소명이 있습니까? 이게 물었어요. 근데 없대요. 그래서 안 불렀어요. 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소명이 없으면 목회 못해요. 교회 개척은 더더욱 못해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교회를 접을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 아들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3년 동안 매일 전도를 나가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성도분들이 모였어요. 근데 10명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어렵잖아요. 저도 교회 개척해봤어요. 어렵잖아요. 월세 낼 데도 없는. 근데 그분을 이제 연초에 찾아가서 식사도 함께 대접하려고 찾아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목사님 제가 더 이상 교회를 더 끌고 갈 아무것도 없어요. 버틸 힘이 없어요. 아무래도 교회를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 10명의 영혼을 맡기실 때는 이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고민하시다가 목사님에게 보내주신 건데 특별히 이 10명은 대부분 초신자들이고 목사님 전도한 영혼들인데 목사님 교회를 문을 닫으면 이 영혼들은 어떡합니까? 목사님도 헌신하셔야죠. 제가 들어보니 목사님 사모님이 아직 일 안 하시니까 일하시고 부족한 돈은 제가 보태드릴 테니까 1년 동안 지원해드릴 테니까 그냥 하세요. 나도 진짜 그때 어려울 때인데 1년 동안 내 없는 연배에 거기에 1년 동안 내 지원해 주느라고 나도 사례를 제대로 못 봤는데 지원해 주느라고 참 힘들었어. 근데 어쨌든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섰어요. 핵심은 뭐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나님 데리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도자의 헌신이 있어야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헌신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따라하잖아.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12년 동안 안 받을 만큼 헌신의 모범을 보였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목사만 집 팔고 땅 팔고 교회 헌신해야 됩니까? 목사만 지도자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종직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 중직자가 된다는 건 리더가 된다는 거고 교회를 이끌어갈 분들이라는 건데 그러면 목사만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장로가 되고 교회의 권사가 되고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를 일하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를 밀어되어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아예 중직자가 안 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야고보서 3장을 보니까 너희가 만약에 선생 되지 마라.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청년들이 신학대 간다 뭐 이렇게 상담하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너 부르심 안 받았으면 가지 마. 내가 가보니까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더라. 근데 부르심을 받았으면 죽어도 가. 왜? 이 길이 확신한 소명 없으면 안 되는 길이니까. 그럼 목사만 그러냐? 여러분, 장로가 된다는 것은 그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수입사 권사가 된다는 것은 그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생활, 봉사생활, 11조? 당연한 거죠. 기본이죠. 하나님은 그 이상의 헌신, 정말 성도들을 내 모든 걸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된 그분이 중직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재직이 돼야 그 교회가 세워지지, 세월호처럼 배가 어려울 때 선장부터 탈출하는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배가 침몰하는데 선장과 선원들이 다 탈출을 해? 그러면 그 배를 탄 사람들 다 죽게.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주요 선생된 자로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모범을 보였노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라. 섬김의 자세, 정말 교회를 세우고 내가 헌신하겠다는 충성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직이 되고 중직자가 되는 큰 상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의 자세 없이 어떤 명예직이나 어떤 군림하는 자세로 중직자가 된다면 이것은 차라리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또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딱 눈에 들어왔던 것이 그 다음에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 다음에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다. 누구의 집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축했고, 누구의 집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세웠고, 누구의 집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다. 이게 계속 나와요.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교독해 볼게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3절 시작. 그 다음은 학보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우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자, 보세요. 그 다음은 누가 뭘 건축했고, 그 다음은 누가 선물을 달았고, 그 다음은 누가 어떻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신 것, 그거를요 가슴에 새기셨어요. 애지간하면 성경에 쓰셨잖아요. 이 사람들 75명의 헌신을 아예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헌신하고 봉사할 때요, 목사도 기억해요. 우리가 이제 교육관 저 얻고 봉사를 하는데 우리 임산학권 선생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임산호 권사님 형편 오신 거 다 아시잖아요. 교회 냉장고는 내가 하고 싶다. 근데 저는 임산호 권사님의 형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냉장고를 사드렸으면 사드렸지 받을 형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임 권사님이 저한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할 수가 있어야지. 근데 임 권사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형편에 마치 과부가 또 랩돈에 헌금을 하듯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놓고 제 기도 임 권사님이 저 어려운 형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자 냉장고를 사신다고 합니다. 주님 받으세요. 주님이 갚아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어렵죠. 어려운 형편에 그렇게 교회 성물을 하나하나씩 그럴 때마다 저도 가슴이 세. 근데 목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안 잊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근데 5절에 보니까 안 한 사람도 기억하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그 다음은 드보아 사람들이 중사했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두가 합심해서 헌신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눈물로 성벽을 쌓을 때 참여하지 않은 드보아의 귀족들이 있었다는 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진짜 갚아주세요. 저는 정말 어려운 형편 중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제가 다 알아요. 누가 뭘 했고 누가 뭘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기업에 어떤 은혜와 축복을 줬는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확실히 기억하고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섬김과 사랑을 보시고 아시고 갚으신다는 것이고 5절처럼 할 수 있는데 모든 형편이 되는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주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 내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고 섬김하는 것,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은미 집사님이 교사하고 찬양단 2개나 봉사하고 다른 분들은 힘들다고 하나도 안 하는 너무 버거운 거야. 너무 힘들어. 직장생활 새벽 기도하랴 봉사를 2개나 하랴. 그제 그랬어. 미안. 우리는 네가 좋은 거 하나만 해라. 네가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안 해도 너는 2개나 한 거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니라. 그냥 네가 올해는 하나만 해라. 네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나만 해라.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사람들은 은사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을 따라 내 집 앞 성벽을 건축했어. 근데 그게 여러분 누구가 된 줄 아세요? 그 성벽을 기준으로 해서 성벽을 건축한 가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라합을 보면 그 창문에 내달았다는 것은 그 성벽이 내 집 벽이 돼버려요. 한쪽은 벽이 돼버려요. 그 땅이 내 것이 돼버려요. 그 가문이 이어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그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행할 대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때 각 사람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만큼 갚아주신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인 줄 알면서 중직자가 되는 거고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신 소원과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전을 나누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도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세 번째로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아름답게 완성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신 땅, 하나님 내게 주신 소망과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손길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은밀하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주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또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형편에도 정말 눈물 나고 힘들 때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모든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천대만배로 갚아주셨는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기는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처럼 그 다음 사역을, 그 다음 사명을 충성스럽게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며 한국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낼 수 있는 충성된 주의 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실상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섬김의 자세를 가진 귀한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